보실 때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보실 때에라고 하는 단어는 직접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따르는 들으시고 그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매. 거기 본다라는 말 반대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유대인들 세계 속에는 내가 보지 못했지만 오늘 이방 사람에게는 보았노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누구죠? 이 설교는 너무나도 많이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누굽니까? 백부장이죠. 유대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에게서는 우리 주님께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뭘 보셨는가? 자,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근데 가만히 보면 믿음만을 보신 것이 아닌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믿음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는 건 믿음도 귀한 게예요. 귀하죠, 그죠? 믿음도 귀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뭘 보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키가 얼마고 모양이 어떻고 얼마나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그런 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는 믿음을.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인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재산 보고 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모습하고 삶의 질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거를 예수님도 덩달아서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뭘 보신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뭘 봐요? 믿음을 보신다. 질문해 봅니다. 그 사람의 생김새를 보신다?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보신다? 그 사람의 지식을 보신다?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보신다? 그 사람의 나이를 보신다? 크게 대답해요.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신다고요? 나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나의 믿음. 주님께 내놓을 만한 믿음이 어느 만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믿음만을 보시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앞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백부장의 누가 죽게 되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누가 죽게 됐다는 거죠? 종이 죽게 됐다는 거죠. 종이. 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종들의 삶이 어땠느냐? 종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비참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농기구가 3개 있다라는 거예요. 농기구가 3개 있는데 하나는 소리 없는 농기구가 있다. 소리 없는 농기구가 무엇입니까? 갱이나 쟁기나 이런 것들 소리 있어요, 없어요? 소리 있어요? 갱이 자체가 소리 냅니까? 삽 자체가 그 소리 냅니까? 쟁기 자체가 소리 냅니까? 없죠, 그죠? 낫, 뭐 이런 것들이 소리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 없는 농기구가 있다.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소리는 있지만 말이 없는 도구가 있다. 언어가 없는 도구가 있다. 언어가 없는 도구는 어떤 것이 되겠어요? 소나 돼지나 말이나 나귀나 소리는 있기는 하지만 인간들과 소통하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리 없는 농기구가 있다. 그건 소나 말이나
낙이나 이런 도구를 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소리도 있는, 언어도 있는 그런 도구가 있다. 말도 해요. 움직이기도 해요. 그럼 말도 있는 그런 도구도 있다. 그런 도구가 누구냐? 그런 도구가 누구라고요? 바로 종이라는 거죠. 말도 할 줄 알고 뭐 다 할 줄 알지만 그러나 그 종은 하나의 뭐와 같이 취급되는 겁니까? 농사 짓는 도구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기구를 두고 뭐 예달바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 농부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이 백부장 보게 되면 농기구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누구를 사랑했다는 겁니까? 종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종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종이 병들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병들게 되었을 때 누구를 찾아가요? 그랬나요? 한 단계 막 확 뛰어넘어가는군요. 자, 이분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그 지역의 장로님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좀 청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나서야 안 나서요? 안 나서죠, 그죠? 그래서 장로들을 찾아가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의 소문을 들었는데 저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격에 있는 장로님들이 가셔서 그 예수님께 부탁하셔서 내 사랑하는 종을 뭐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말씀을 하죠, 그죠? 그렇죠? 누구 하나 고치려고 자기 종, 농기구 하나 수리하려고 누구에게 가서 부탁해요? 장로님들한테 가서 부탁을 해요. 그렇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또 어떻게 나와요? 장로님들이 어떻게 나와요?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주죠. 그럼 백부장의 이야기를 백부장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방인이죠. 자, 이방인인데 지금 백부장이라고 했으니까 이분은 군인이잖아요. 그러면은 군인 장교죠. 왜 군인 장교가 가브나움에 있는 겁니까? 가브나움이 어디 있는 거 아니까 갈릴리 호수 북쪽편에 있잖아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눈이 선할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고 그 가브나움 해당까지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북쪽에 왜 백부장이 거기 와 있는 겁니까? 이유가 되는 겁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죠. 그곳에 감독으로, 총독으로 데모 일으키지 말고, 구태타 일으키지 말고, 관할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거기에 주둔시킨 거라, 그죠?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했으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 군인들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그 지역의 유대인의 지도자,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좀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 부탁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장로님들에게 가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로마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원수이지 않습니까? 저놈들 빨리 물러가기를 바라죠. 뭐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 왔을 때 막 그냥 물러가기를 원했잖아요. 로마가 어서 철수해 가야 되지. 여기 주둔에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근데 주둔에 있는 그 로마 장교의 부탁을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래 백부장과 장로님들 간의 관계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떻게 좋았냐 이거죠. 어떻게 좋았냐. 왜 장로님들이 로마 장교를, 이방인 사람을 이렇게 청을 들어주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예수님을 찾아가나 이거죠. 또 물어봐요. 장로님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안 좋잖아요. 예수님을 나중에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맞죠?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아직 젊디 젊은 누구를 찾아가면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의
하인, 농기구와 같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 당신께서 좀 그 사람을 좀 고쳐주시면 어떻겠느냐고. 그 백부장의 하인을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장로님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썩 원만한 그런 관계도 아닌데 장로님들이 누구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느냐 이거죠. 무엇이 장벽을 뛰어넘게 만들었느냐는 거죠.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의 그 끌끌한 관계를 뭐가 뛰어넘을 수 있었느냐 이거죠. 장로님들과 예수님과의 그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그 같은 갈등의 문제를 무엇이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들었느냐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거기에서 답변하고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뭐 때문이었다?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장로님들의 사랑 아니면은 백부장의 사랑? 백부상의 사랑이죠. 그죠? 백부장은 누구를 사랑했나요? 백부장은 자기의 농기구에 지나지 아니하는 하인을 뭐 했다 그랬어요? 사랑했다. 자, 그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장교는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유대인들이었다고 한다면 장로님들이 그분의 청을 들어주었을까요?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절대로 들어주지 않죠. 콧방귀 뀌었을까요? 콧방귀.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젊은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장로님들은 왜 로마 장교의 청원인데도 흔쾌히 그렇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장로님들이 백부장을 좋게 봐야 안 봐요?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원수로 보지 않고 적대감으로 보지 않고 장로님들이 백부장을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이 사람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다르다라는 거죠. 뭐가 달랐습니까?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압제하는 그런 그 장교가 아니고 그런 군인이 아니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군인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들을 위해서 뭘 지어주었다 그랬습니까? 회당을 지어주었다 그랬어요. 유대 사람들은 최고로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뭔 줄 아시죠? 자기 집보다 학교보다 어떤 공장보다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죠? 성전입니다. 성전. 유대인들의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가정이고 직장이고 다른 요소가 많을 거예요. 정말 우리 민족이 잘 되고 우리 개인들이 잘 되어지려고 하면 나의 삶의 첫 번째 요소, 첫 번째 자리가 성전이 자리 잡고 있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 와서 그냥 내가 한번 다녀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곳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오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축복받고 은혜받고 잘 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첫 번째 자리가 뭐로 놓여져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놓여져라는 거예요. 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안 돼 있으면 벌써 무너지고 흔적도 없을 거예요. 나라가 빼앗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네들의 마음 중심의 첫 번째 자리는 뭐이고 있었습니까? 항상 뭐이고 있었어요? 성전이고 있었어요. 어디에 살건 간에 그들의 첫 번째 요소는 어디에 있었다? 성전에 있었다. 우리는 성전을 떠나가게 되면 이내 잊어버리잖아요. 이곳에 와서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지만 성전 딱 떠나서 집에 가면 언제 성전 갔다 왔느냐는 식으로 우리의 삶들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오늘 저녁 집에 또 돌아가서 도박판 벌일 사람도 있죠. 응? 또 요거 딱 지나가가지고 집에 가서 맥주 홀짝홀짝 마시고 있을 사람도 있죠. 말이 대답해요. 예? 없죠. 예. 성전 떠나가면 그만 이내 우리는 성전이 없어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있어도 그네들의 삶의 중심은 항상 뭐가 놓여 있어요? 성전이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울산에 있다가 서울로 가도 저도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자기 전에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해줘, 그죠? 호텔이나 여관이나 숙소에 기숙사 같은데 자게 되면 울산이 어디쯤 있겠는가 생각을 해요. 저 외국에 갔을 때도 로마에 갔을 때 이스라엘을 갔을 때 세계 지도가 어느 쪽에 있는가 대충 알잖아요. 아, 이쪽이 아마 우리 한국이 있을 것 같고 울산이 요쯤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방에서 자기 전에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무렇게나 손모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나 꼭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루살렘에 있어도 저 로마에 가 있어도 한국이 어디쯤일까? 한국은 극동아시아이잖아요. 극동아시아, 동쪽이 어딜까? 생각을 하고 동쪽 쪽에 우리나라 지도로 토끼를 그리는 거예요. 토끼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꼬리 있는 부분,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고 울산이 어디쯤 있죠? 꼬리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 요쯤이 울산에 있겠다 하면은 그쪽을 향하여 머리를 숙여요. 그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어요. 침대 위에서건 의자에 앉았건 몸을 돌려서 그쪽을 향하여 기도해요. 제 마음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병영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유대인들의 삶의 철학은 항상 마음 중심에 뭐가 있다? 성전이 있다. 그래서 그네들은 집을 지어도 현관문은 어느 쪽을 향하도록 했다? 성전을 향하도록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때나 현관문 내잖아요. 그들은 집을 지어도 현관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네들이 잠을 잘 때도 아무렇게나 머리 두고 잠자지 않잖아요. 우리 어릴 때에는 이게 아마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래요. 야 임마, 사람은 머리가 소중하다 임마. 머리를 함부로 두고 자면 안 된다 자식아. 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강조했던 거는 미신적인 것 같긴 한데요.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하지 마라. 머리를 서쪽으로 향하게 하지 마라. 항상 머리는 남쪽 아니면 머리는 어디 쪽으로 두라? 동쪽으로 두라. 여러분도 그렇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었습니까?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어머니를 만나셨습니다.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어머니는 대단한 어머니가 되네요. 그러니까 머리를 함부로 두지 마. 동쪽 아니면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라.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북쪽과 서쪽을 두게 되면 뭐 복받지 못한다든가 뭐 그래가지고는 어릴 때 그게 드러놓으니까 그게 이제 영향이 어느 정도 나타나요. 여기 건간에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동쪽이건 서쪽이건 간에 내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임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머리를 두고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최고로 자나깨나 그네들의 소원은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을 떠난다라는 것은 이해를 못해요. 성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전부를 빼앗긴 거예요. 성전을 모든 것을 잃었어도 성전이 평안하다면 그네들은 평안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은 이스라엘 땅에 여러 곳이 있었어야 아니면 군데 있었어야 아니면 한 곳밖에 없어요. 한 곳밖에 없어요. 성전은. 그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그네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시나고그라고 하는 게 나와요. 시나고그가 뭔고 하니까 바로 오늘 나온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처처에 마을마다 뭐를 짓습니까? 회당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압제 민족으로 있기 때문에 돈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을 수가 없죠. 그리고 유대인들 벌으면은 세금 노마에게 또 거두고 가야 되잖아요. 자기 나라에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 많이 떼나가고 뭐 살이 넉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단 말이에요. 회당이 필요한데 회당 지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회당은 너무너무 귀중한데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회당을 누가 지어줘요? 바로 이 백부장이 뭘 지어줍니까? 회당까지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백부장은 억압하고 지배하고 갈취하는, 착취하고 갈취하는 그런 지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의 자기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국가의 국민들의 아픔과 필요를
해결해주고 돕고자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죠? 이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백부장은 군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랑을 실천하는 박애주의자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요. 장로님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예수 젊은이요, 예수 성생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서 왔다. 다른 것은 아니다. 다른 것은 아닌데 이분만큼만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해준 사람이다. 사랑의 사람이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장로님들의 뭐를 받고 있습니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 적석에서 오케이 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맞나요? 자, 여기 질문해 봅니다. 자, 여러분, 로비가 뭔 줄 알아요? 로비가 뭐죠? 로비지 뭐. 로비가 뭐죠? 집에서도 로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로 로비에 사는 게 뭐죠? 여러분, 로비에서는 되게 여러분 갖다 빨래 넣고 양말 널고 뭐 그런 거 주로 하잖아요. 자, 로비가 뭐죠? 현관도 되고 또 공간인데 주로 거기에서 외국 사람들은 연애도 하고 거기에서 커피도 마시고 여가를 지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집에도 현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로 일들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래요? 로비한다 그러죠? 로비한다. 그거 똑같아요, 그 로비가. 영어로 LOBBY.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로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죠? 청탁해서 그 문제를 처리해 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로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로비가 언제부터 나온 줄 아세요? 모르죠? 로비의 역사가 언제부터 있냐?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딱 느껴지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노비 받으시고 노비에 넘어가셨구나. 맞아, 안 맞아요? 자, 백부장은 누구께 가서 로비했어요? 장로들께 가서 로비했어요. 장로들은 누구께 가서 로비를 해요? 예수님께 가서 로비를 하셔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로 로비하게 되면 뭐가 제공이 되잖아요. 뭐가 제공이 돼야 돼요? 돈 봉투가 제공이 되거나 아니면 식사를 대접하게 되거나. 그렇죠? 여러분, 일이 잘 처리되어지려고 하면 여러분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입을 즐겁게 하면 돼요. 뭐를 즐겁게 하면 된다? 입을 즐겁게 하면 된다. 그래서 화평할 때 그 화자가 어떻게 쓰여져 있죠? 입구에다가 쌀미자가 들어가 있죠? 예? 입구 옆에 쌀미자. 그럼 입 옆에 쌀 갖다 놓으면, 먹을 것 갖다 놓으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로비예요, 로비. 로비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로비에 넘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식사 제공 받았나요? 예수님이 어떤 뇌물을 받았나요?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로비를 받아들이는 거는 뭐를 보시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로비는 돈 있지 않다. 최고의 로비는 음식에 있지 않다. 최고의 로비는 바로 사랑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사랑.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자,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또 보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딱 가시는데 또 마을 그분의 백부장에 있는 집 근처에 가니까 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장로님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뭡니까? 주변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지 마십시오. 이게 더 황당한 거 아닙니까? 저 같아도 화가 팍 날 것 같아. 신방 와달라 해가지고 고쳐달라 해가지고 성경을 딱 갖고 이렇게 가는데 집 근처 가니까 식모가 떡 나오더니 목사님 오지 마세요. 이하면 황당하겠죠. 저는 성질이 좀 급해 안 급해요? 딱 급해요. 이게 사람 갖고 노나? 이게 뭐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나?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하고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침을 택 뺏고 그냥 싹 돌아서 진짜 그럴 사람 같이 여러분이 여기 인정을 하시는 것 같네요. 제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 좀 하세요. 아니 여러분 목사가 좀 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맞아요. 웃고 앉아고. 자, 얼마든지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무시당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인정받는 것만큼 행복한 거 없죠? 여러분 인정해 줄 때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죠? 무시당할 때 괴롭죠? 기분 나쁘죠? 예. 다른 것에 달리 인정받으면 행복해져요. 알아주면 행복해져요. 근데 무시하게 되면은 정말 괴롭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잘해주지는 못해줄지는 인정, 뭐는 많이 해줘요? 인정을 많이 해줘요. 인정을. 여러분, 원수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가능한 한 우리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화목하게 살기 위하여서는 남을 절대로 마지 말아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정해주고, 알겠나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남이 좀 잘하게 되면, 남이 열심히 좀 하게 되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작동하잖아요. 잘하는 그 사람 높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그분이 해주니까 얼마나 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못된 심성은 어떻게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일을 너는 왜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는 사람을 끌어내려요. 못하게 그냥 온갖 비방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사람 막 그냥 조롱하고 그럽니다. 그거는 마귀를 닮은 거예요. 마귀를. 우리는 마귀를 닮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자꾸 본받으려고 들어요? 마귀를 본받으려고 들어요. 마귀의 그와 같은 시기심과 질투심.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야 속 시원하게 여기는 그런 것을 닮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30년, 40년 믿어와도 아직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맞고 있잖아요. 고난주간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구도 못 박아야 돼요? 나도 못 박혀야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까? 나는 하나도 죽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서 부활? 어떤 부활이에요? 어떤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못된 속성,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깔히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런 모든 속성들을 십자가에 꽉 못 박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걸 죽이셔야 돼요. 그걸 3, 40년 믿어왔는데도 아직도 그 버릇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뭘 하겠어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백부장 딱 봐요. 백부장 딱 보면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의 집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딱 듣고 우리 주님이 어머나 와 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와. 감정이 없어요 진짜. 집안에 어머니가 외출을 하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애야 집에 가면 내가 밥상 차려놨다.
너 배고프지? 하루 종일 일한다고?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배고프지? 엄마가 사정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 올 거니까 집에 밥상 차려놨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먹어. 그래서 엄마가 좀 없어 쓸쓸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가방 탁 매놓고 가방 확 뻗어가지고 방구석에 탁 집어 던져놓고 방 안 문을 탁 열으니까 식탁이 차려져 있어요. 식탁 보로 들퍼놨어요. 그 식탁 보를 딱 들고 확 check해보니까 아니 하얀 지금 쌀밥이 별로 인기 없죠. 하얀 쌀밥에 고기에다가 생선에다가 막 차려져 있으면 뭐 입에서 감탄사가 나와야 와 나오죠. 예수님은 그런 거 보고 감탄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전달해 주는 그 말을 듣고 우리 집 와 하신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뭐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중요한 거 그냥 말씀으로만 하면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요. 다시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뭘로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인이 어떻게 된다는? 낫게 된다라는 거예요. 낫게 된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딱 이 이야기를 와 한 거예요. 와. 네, 와 한 거예요. 그래서 감동 받으시고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 말이 없어요. 어디에는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나왔는지 안 나온지 봐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리고 난 뒤에 10절 봐요. 무슨 말씀 했나요 안 했나요? 아무 말씀 없어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 보매 종이 이미 뭐 해졌더라. 나 있었더라 그래서요. 한마디도 했나요 안 했나요? 참 이상하잖아요.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래 나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미 하인은 뭐에 있어요? 나아 있더라. 정말 이상하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누가는 의사인데도 왜 이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곧 겸손의 모습이에요. 무슨 모습? 겸손. 어떻게 겸손이 나타났나요? 자, 이 백부장의 겸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사람을 보냈죠. 하인은 그 장로님들을 보냈죠. 자기의 계급장을 나타내 보였나요? 안 보였죠. 나보다는 누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내 장교 계급장 이것 있으면 그때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잖아요. 로마의 그 지도자들이 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그때 당시 기독교 영화를 보게 되면 네로라는 사람 손가락 열어가지고 딱 해서 요러면 가능한 딱 요러면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영화도 안 봤어요? 요 손가락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명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로마가 그런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로마 권세의 장교들도 자기네들의 통찰을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왕초죠, 왕초. 얼마든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급장 딱 들고 가서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부탁합니까?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계급장 가지고 권세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부탁해서 자기 하인 고치려고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세 가지고 세상 권력 가지고 간 게 아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가서 그렇게 부탁하는 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셨는데도 누구를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마저 없다? 감당할 수가 없다. 다만 뭐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때도 왜 이 백부장은 안 나타난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나타나요. 백부장이 나타나가지고는 말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백부장을 등장 안 시켜요.
누가는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정말 돋보이는 인간적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이잖아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적 미를 갖고 있었다. 그 인간적 미가 바로 뭡니까? 겸손할 줄 안다는 거예요. 뭘 할 줄 안다? 겸손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적 미를 우리 주님은 뭐 하신지라? 보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보실 때. 뭐를 보신다고요? 인간적 미를 보시는 거예요. 인간적 미를 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뭘 받으시는 겁니까?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자,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 첫 번째 보시는 것은 뭐를 보신다? 믿음을 보실 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게 뭐라고요? 사랑.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사랑의 정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보신다?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인간적 미를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적 미는 바로 뭡니까?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죠. 알겠나요? 잘났다라고 고개 들고 자랑하고 울쭉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그런 모습이 인간의 미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아름다운 미는, 아름다운 요소는 뭐에 있습니까? 겸손할 줄 아는 데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고난주간 때에 고난과 상관없는 본문을 왜 선택하고 이것을 왜 고난주간 때 설교를 하느냐 말이죠. 물론 새벽기도 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중요한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뭐 고난주간 말들을 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뭘 배우고 뭘 볼 수 있어야 되나요? 우리는 엉뚱한 데 사로잡혀 있잖아요. 세상 화려한 것 그런 데 있고 그 사람의 소유의 어떤 그런 것이 있잖아요. 막 우쭐거리고 누리려고 하고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막 수많은 훈장들을 달고 계급장을 달고 그래야 와 멋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고난 당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정말 뭐를 봐야 되겠느냐는 거죠. 뭐를 봐야 되겠느냐. 십자가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 그 봐야 될 내용들을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에서 나타내 보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백부장의 그와 같은 믿음을 보고 백부장의 그와 같은 사랑을 보고 백부장의 그와 같은 겸손을 보고 그럼 여러분 도덕적인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봐요. 그 사랑은 백부장의 그 사랑은 여러분 보죠. 하잘것없는 하인을 뭐 했어요? 사랑했다 그랬어요. 원수 적대 관계 속에 있는 인족의 장벽을 물어버리고 갈등의 늪을 물어버리고 그 장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습니까? 사랑했잖아요. 회당을 지어주는데 누구 돈으로 지어줘요? 자기 돈 가지고 회당을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줘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장벽을 허무는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하잘것없는 아무것도 농기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사랑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죄인을, 원수를 사랑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온갖 장벽과 갈등을 무너뜨린 사랑인 줄로 믿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었나요? 의인들을 위해서 죽었나요? 아니죠.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룩하신 분과 죄인인 우리들과의 있는 그 장벽, 그 갭을 우리 하나님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지셨나요?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그 사랑을 몸으로 삶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그와 같은 것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나요? 백부장의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누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겁니까? 저 이방 사람의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이 주님이 나타내시고 있는 그 사랑을 뭐 해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고난주간을 가지고 막 그냥 괴롭게 이렇게 지내는 것으로 믿음 좋은 것으로 하지 말자 이거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먹으신다고요? 감동을 잡수시는 거죠. 그런 삶이 진정한 고난주간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신 줄로 믿습니까?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아주 무명의 청년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그것도 유대인 젊은이 앞에 와서 잠이 나타나지를 꺼려하고 사람을 보내서 겸손하게 이야기하잖아. 그 백부장의 그 겸손성, 그 겸손은 누구에게 들어있는 겸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는 뭡니까? 겸손인 줄로 믿습니까? 낮아지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겸손, 자기 속에 있는 그 겸손을 보시고는 마음에 감동하신 것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믿음으로 따르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까? 곧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까지 누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믿음이 누구 속에 있어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이 누구 속에 있어요? 바로 백부장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세 가지가 있는가를 확인합시다. 첫 번째는 주님 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도 있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랑이, 주님의 삶 가운데 들어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들어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속에 들어있는 그 겸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백부장처럼 겸손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내